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봤는데요. 야곱이 축복하였지만 좋은 내용만 있지는 않았었죠. 어떤 아들에게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말투로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시므온이나 레위에게는 누가 봐도 저주인 것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어투로 유언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와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말투로 정말 축복다운 축복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각기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49장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채워주실지를 기다리며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실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졌던 그러한 한 주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함께했던 귀하고 복된 한 주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저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돼, 그 길로는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경고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길로 나갈 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도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진짜 복된 삶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나는 주님이 뜻하신 곳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떤 분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방향성,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라던가 또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꾸셨던 꿈, 주님이 이루신 그 꿈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또는 소망이 있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았던 신앙이진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꿈을 꾸어야 하며 주님이 가지셨고 이루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꾸셨던 꿈은 무엇이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설교된 성경 구절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당연 요한복음 3장 16절일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이어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판이 아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만나기도 하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옥 가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로 예정된 그들을 아예 지옥을 가도록 떨쳐밀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18절의 포인트는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여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빛을 비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로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만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둠인 것조차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빛이 있음을 알게 되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진 죄인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빛을 통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나라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 빛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한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보고 자기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성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금방 주위를 밝힐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조차 몰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밝은 빛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을 가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꿈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모든 이들에게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꿈을 품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반복해서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단 하나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오는 것,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단 하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인을 구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는 그 구원의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꼭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만 하셨을까?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하는 걸까? 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된다면 아마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꼭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감옥을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천지차이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리 감옥을 갔다 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마쳤다고 해도 한 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의 결과고요. 두 번째는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이 두 가지 결과가 아담과 그 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은요, 어떠한 존재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 하나님을 거부한 존재,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났고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는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러워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존재,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담과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고요, 죄의 결과와 책임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신 것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 근데 우리 방금 찬송가 90장 찬양할 때도 거의 대속이라는 가사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요, 한문이에요. 한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대신할 대, 바칠 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신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건데, 원래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쳐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바쳐졌다, 그러한 의미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할 죄의 책임, 죽음의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의 은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꿈을 품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구원의 꿈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실 때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멸시와 천대,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꾸셨고 이루신 그 구원의 꿈을 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꿈을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지, 어떤 희생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인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불편할까 봐인 것 같아요. 또 내가 어색해질까 봐. 불편함이나 어색함,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뭔가를 희생해야 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꿈은요,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원한다면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구원의 꿈은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결심을 통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셨던 구원의 꿈을 안고 사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성도, 예수님의 꿈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히 비춰질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꿈은 절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불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